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비유의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라고 우리 많이 이렇게 이름을 알고 있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비유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운명의 골짜기 너머에서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재밌는 얘기니까 함께 같이 계속 읽어보시죠.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아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비에서 고통하는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셔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당시 민간에 떠도는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아는 이야기들을 이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셨습니다. 부자가 있었고요. 그 집 대문에 구걸하며 사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부잣집 누구 그리고 그 집 앞에 거지 이렇게 나올 텐데 한 부자가 있어요. 부자는 이름을 몰라요. 그죠? 혹시 아시나요? 이름이 없어요. 특이하게 부자인데 명패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비유에는 부자의 이름이 없어요. 오히려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그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구걸하며 살던 그 거지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예요. 예수님이 왜 굳이 그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비유를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부자로 살던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고요. 이 거지는 이제 그의 죽음 이후에 구원받는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이름이 있고요. 멸망당한 사람, 이제 영원히 사라질 사람에게는, 존재가 없어질 사람에게는 이름이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조금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마치 이 세상에서 부자는 나중에 골탕 먹고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그래야 뭐한다? 구원받는다. 사실 그래서 중세시대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가난을 추구하며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비유의 목적은 혹은 교훈은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그것이 지금 이 비유의 포인트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 간에 그 삶의 시간이 다한 이후에는 무엇이 있겠다고요? 심판이 있겠다고 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의해서 그 다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자기 만족을 위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헛되이 보내게 되면 저희는 스스로 저희 자신을 영생에서 끊어버리는 것이 된다. 저희는 저희 자신의 선택으로 저희와 하나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짜기를 만든다. 우리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죠. 안식일이 다가오면 오늘 저녁에 교회 가야 될까? 오늘은 좀 쉬고 내일 아침에 교회 갈까? 아침이 되면 말씀을 먼저 읽을까? 기도를 할까? 바쁜데 빨리 가서 밥부터 안 칠까? 그래도 아침에 10분이라도 좀 이렇게 걷고 하루를 시작할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들로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다가 잠자리에 듭니다. 잠자리 들 때도 어떻게 해요? 시간이 됐는데 자야 되나? 어차피 잠도 안 오는데 좀 더 있다가 자야 되나? 우린 끊임없이 선택으로 시작해서 선택으로 살다가 선택으로 그렇게 하루를 마감해요. 하나님과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골짜기를 만드는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편에 두는,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는 선택을 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에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달력에 이름이 있어요. 숫자가 있고요. 날짜가 있고 위에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그 날짜의 숫자에는 어떤 날은 빨간색으로 칠해놔요. 명절이라고, 어떤 날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습니다. 국가가 정한 공휴일일 수도 있고 내 개인과 우리 가족의 어떤 기념일일 수도 있습니다. 돈 벌어야 할 날이라고 써 있는 날도 있고요. 이제는 은퇴하여 쉬어야 될 때라고 쭉 그냥 빨간색으로 써 있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어떤 이름을 붙이냐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어떤 날에 똑같은 날인데요. 달력에 빨간색 돼 있으면 괜히 놀아도 될 것 같아요. 그날 아침은 좀 늦게 일어나도 될 것 같고 그날 하루는 그냥 어떻게 보내도 용서가 좀 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어떤 이름을 붙일 것인가?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날들에 영원한 운명을 준비할 날이라고 기록해 놓으라고 권고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달력에 오늘 날짜에 나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할 날이라고 써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그저 돈 벌기 위하여 일하는 날이나 혹은 일 없이 쉬어도 되는 휴일이나 세상에서 돈 벌고 즐기는 것과 관계된 일들로만 달력에 그렇게 제목을 써놓는다면 우리의 삶은 나도 모르게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제한적인 시간을 살아요. 그죠? 언제 벌써 이렇게 됐는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도 동시에 무슨 착각을 하냐면 그래도 좀 더 시간이 있겠지. 설마 나한테 벌써 끝이려고. 아직은 시간이 있어. 그러나 비유는 우리가 어느 날 생각지 않을 때 기대하지 않던 어떤 순간에 우리에게 골짜기를 건너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 늦을 거예요.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그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마지막 순간이 지나가 버리면 아무리 후회하고 싶어도 아무리 돌이키고 싶어도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마주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 이 영원한 운명의 골짜기를 건너기 전에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우리의 달력을 바꾸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이 아니라 구원을 준비한 날, 영원한 골짜기를 넘어가기 전에 준비할 날로 한 날 한 날의 의미가 새겨져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엿새 동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힘써 일하라고요. 일요일이니까 좀 쉬고 오늘은 무슨 날이니까 쉬고가 아니라 매일매일 뭐 하는데 힘써 일하라고요? 골짜기를 건너갈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하여. 여러분 달력 위에다 그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일요일도 뭐라고 써놓고요. 나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할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위하여 준비할 날.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삶이 준비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준비가 좀 되든가요?
그럼 부자는 복을 받았어요. 그죠? 남들 다 부러워하는 복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뒤에 얘기만 없으면 부자 하실래요? 나사로 하실래요? 뒤에 얘기 없으면 당연히 부자 하고 싶죠. 부자 하고 싶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고 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복 받았는데 왜 결론은 이래요? 성경의 부자들은 왜 자꾸 그럴까요?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부자가 그렇게 복받은 삶을 살았으면서 구원받지 못했던 이유를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부자가 날마다 어떻게 살았어요?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는 그 잔치하는 부잣집에는 어울리지 않는 거지가 있었는데, 거지도 그냥 거지가 아니라 뭐가 심하게 걸린 거지예요? 예, 헌데투성이. 그러니까 그냥 그 진물이 흐르는 아주 피부병이 이렇게 걸려 있는 그런 거지가 부자의 잔치집 대문 앞에 그렇게 쭈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니까 매일매일 잔치를 즐겨 살았어요. 그러니까 잔치집 앞에 가야 뭔가 이렇게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니까 일단 또 나사로는 또 거기 가서 매일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힘이 없이 희말거리 없이 이렇게 앉아 있는지 개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상처를 보고는 가다가 상처를 이렇게 혀로 핥고 지나갈 만큼, 그런데도 개를 쫓아버리지도 못할 만큼 힘이 없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그런 이상한 그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부자로 살고, 그렇다면 또 삶의 또 다른 한쪽에서 누군가는 가난하게 사는 게 뭐 이 땅의 삶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살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뭐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이 지구가 창조되던 날, 우리의 생명이 창조되던 날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생명을 비롯하여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위탁물로, 선물로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다 너희들 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되 누구의 뜻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 달라고 위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재능과 지식과 재물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에 대하여 계산하실 겁니다. 사실 그 계산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어요. 그 계산의 내용이 뭐였어요? 뭐는 먹지 말아라?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근데 그 계산이 틀어졌을 때 에덴을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삶의 시간들이 이어지고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하나님의 계산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맡은 재물과 재능에 대하여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주의 축복이 그에게 풍성히 임했으나 그는 그 축복으로 자기의 창조주를 높이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에 사용하였다. 그는 축복을 받은 만큼 인류의 향상을 위하여 그 선물을 사용할 의무가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건만 부자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가 받은 것들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한다고요. 그럼 하나님을 높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이게 되죠? 참여할 때 큰 소리로 하는 것, 높은 음으로 참여하는 것, 그런 걸까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을 위한 의무가 있다고요? 인류의 향상을 위해 일할 의무가 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니,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무슨 인류에 대한 무슨 향상을 책임져야 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분의 재능을 주시면서,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면서 인류의 향상을 위하여 일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동안 누구를 닮아가게 돼요? 그렇게 주시고 그렇게 그 뜻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전달되는, 사람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요. 그 부자의 잘못이 무엇이었다고요? 그 부자는요, 그는 고난 중에 있는 그 형제의 궁핍에 대해 무관심했다. 부자가 자기 집 앞에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오갈 때마다 발에 걸리적거리는 그 거지를 형제라고 생각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이나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알았을까요? 그나마 지난주 비유에 나왔던 사람보다는 꽤 관대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그 피부가 이렇게 병이 걸려가지고 그 더러운 사람 있으면 사실 분위기 망쳤을 텐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음식물 남는 거 갖다 먹는 거 구태여 이렇게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나름 관대한 면도 있는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기 쓰러져 있는 저 사람을 나의 형제라고 생각하거나 저 사람을 내가 뭔가 해줘야 할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 부자는 궁핍한 그 형제에 관하여 뭐 했다고요? 무관심했다고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에요. 쫓아버리거나 어디 남의 집 앞에서 지금 이렇게 있냐고 그렇게 몰아내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관심했어요. 저렇게 있구나. 그냥 지나갔어요.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쫓아내거나 난폭하게 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갔어요. 없는 사람인 것처럼. 영원한 운명의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13장의 말씀인데요.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에 있느냐? 내게 맡겼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는 너의 삶을 통하여 사람을 돌아보며 살았느냐? 너에게 주어진 재능, 너에게 맡겼던 시간, 너에게 위탁됐던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돌아보는 데 사용했었느냐? 너에게는 사람이 있었느냐? 여러분 삶에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전화 한 통 해주면 그도 전화해주고 내가 도움을 주면 그도 도움을 줄, 그렇게 기브 앤 테이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내가 좀 신경을 쓰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말고요, 이 부자에게 거지 나사로 같은, 나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 내가 베푼 친절이 나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요. 내게 맡겼던 양떼는 어디 있느냐고 크신 목자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아브라함의 참 자손들은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어쩌면 나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또 중보하며 50이면 어떻습니까? 45면 어떻습니까? 40이면 30이면 20이면 10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많은 경우에요,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느라고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도요,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 하다가 일을 열심히 하다 사람이 미워지거나 사람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잠시 멈출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요. 그것도 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데 자꾸만 사람이 미워집니다. 사람이 형제로 보이지 않고 걸림돌로 보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조차도 뭘 배워가는 과정들일까요? 나와 스타일이 다른 사람, 나와 일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을 보아가고 사람을 돌아봐가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인정해가는 그 사람, 걸림돌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내 형제로 받아들이는 과정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돈 벌고 재미나게 사느라 내 집 앞에 헌대를 앓으며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벌써 몇 달째 지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초반부에 봤던 많은 비유들은 뭐에 관한 비유였죠? 천국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 비유들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 비유들은 계속 뭐에 관한 비유예요? 사람에 관한 비유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내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을 때 복받은 부자가 무슨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충분히 복받은 사람이었지만 뭐하지 않았을 때예요. 내 대문 앞에 있는 그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봄으로 나의 품성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기회로 허락하신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지구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지구 창조의 모든 것의 포커스는 뭐였어요? 사람이었어요. 이 지구 전체의 중앙에 동산을 두셨는데 그 동산 누구 위한 거였어요?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요.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즉시 누굴 찾아오십니까? 사람 찾아오셔요.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영원한 쉼을 누릴 사람들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사람이 우선인 사람입니다. 그 가진 재물 때문에, 그가 가진 옷 때문에, 그가 가진 어떤 형편 때문에 사람을 없이하거나 무관심하지 않고요. 만약에 부자가 어느 날 대문을 지나가는데 나보다 더 부자인 누군가, 나보다 더 지체가 높은 누군가 거기 있었다면 부자가 모른 척하고 들어갔을까요? 전체 집인데 아이고 왜 여기 계시냐고 들어가시자고 했을 거예요. 무관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헌데를 앓고 그렇게 그냥 냄새 풍기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무관심했어요.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 사용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늘 생명책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그 헌데를 앓던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에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세상에서 나만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돌아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구 쳐다봐요? 없을 때는 없으니까 내 걱정하고요. 좀 생기면 이걸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계산하면서 또 누구 쳐다봐요? 나 쳐다봐요. 나 쳐다보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남을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누구 쳐다보죠? 내가 낳은 자식 쳐다봐요. 어떻게든 나 쳐다봐요. 그게 사람의 아주 죄된 본성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죄인들에게 다른 사람, 이 거지 나사로처럼 나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할 사람을 쳐다보라고 하시는가? 부자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부자가 생각하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 보내달라고요? 죽은 것이 분명한 세상에 죽었다고 알려진 그 나사로 다시 보내달라고요. 죽음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이 오면 뭐 할 거다? 내 형제들이 있는데, 내 동생들 속없는 놈들이, 걔네들도 잔치 벌이고 걔네들도 그냥 신나게 살고 있는데 걔네들한테 기별을 좀 갖다 달라고 요청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설마 그 얘기 안 듣겠냐고요. 이 부탁의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더 강력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믿게 될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거는 조금 더 확대해서 가면 이런 의미예요. 제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영생을 위해 준비되지 못해서 이 뜨거운 불구덩이에 있는 거 누구 탓인지 아십니까? 제가 살았을 때 좀 그렇게 강력한 누군가를 보내셨으면 제가 지금 여기 와 있겠습니까? 아니 좀 제대로 하시지. 랍비라고 맨날 힘할 틈이 없는, 그냥 말씀도 제대로 못 전하는 그런 랍비 보내니까 제가 이렇게 됐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에서 부활한 것처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셨으면 제가 말 안 들었겠습니까? 그럼 저도 당신 품에 있지요. 이 뜨거운 불구덩이에
이렇게 있겠습니까?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영생을 위해 준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기별자를 보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영적인 분위기였다면, 우리 목사님이 조금 더 영성적인 설교를 하는 분이었다면, 우리 안교 교사가 제발 좀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말씀 좀 제대로 가르쳤으면 내 신앙이 그러진 않았을 텐데. 사실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이 비유의 이 부자의 얘기는 참 부담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참 도전이 되는, 마음이 늘 짐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자유를 얻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어떤 분이 시험에 빠지면, 어떤 분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다가 그래도 모르겠다고 돌아서면 마음에 늘 짐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6장 29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누가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것이 오늘도 믿지 않는 많은 그 사람들의, 이것이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이것이 순종하지 않는 몸만 교회에 오가는 사람들의 핑계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진짜 그때 제가 재림연수원 갔을 때는 뜨거웠었다고요. 그때 그 집회에 있을 땐 그때는 제가 정말, 하나님 그런 설교자 한 번만 더 보내주시면 제가 마음이 뜨거울 것 같아요. 31절 같이 읽으시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재미있게도 이 비유 속의 나사로 말고 진짜 나사로, 살아있던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이 아브라함의 비유 속의 이 이야기가 참으로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이셨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좀 열어봐라 했더니 아니래요. 이제는 조문할 시기 지났다고, 장례식 끝났다고. 벌써 돌로 입구를 막아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구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그 나사로가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죠. 여기 이 부자의 이야기처럼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었다면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 때문은 아닐지 몰라도 부활한 나사로 때문에라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믿었어야 됐어요. 근데 어떤 결정을 합니까? 나사로 죽고 부활하고 12장에, 12장에 가면 무슨 결정을 해요? 야, 같이 죽이자 그냥. 쟤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졌어. 쟤도 다시 죽여. 어차피 한번 죽은 애잖아. 그냥 또 죽여.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지요. 더 좋은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더 좋은 설교가 필요하고 더 좋은 교회 분위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율법과 선지자들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충분한 비침이여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빛보다 더 큰 빛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매일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우리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친히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 안교 교사가 조금 이래서, 우리 목사가 설교가 조금 이래서, 우리 교회 분위기가 조금 이래서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지금 우한에, 상하이에 그렇게 저렇게 이런 사람들 어떻게 살라고요? 각 가정에서 집 밖에 나가지 못해서 교회에 모이지도 못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는 그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빛이 부족한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보다 더 큰 빛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빛보다 더 큰 빛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빛을 거절하고 자기에게 제공된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기별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 같은 증거를 보고도 수긍하려 하지 않을 것인데 이는 율법과 선지자를 거절한 자들은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어떠한 빛도 거절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서 감동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6일 동안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서 읽는 선지자의 글에 감동한 사람입니다. 이번 안식일학교 교과 공부 시간에 참 은혜가 있으려면요, 이미 주신 엿새 날 동안 하나님 주신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들이라야 그럴 수 있습니다. 설교자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안교교사반 교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조건들과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더 큰 증거, 더 큰 은혜, 더 큰 감동을 찾아서 증거를 수집하러 다니는 증거의 하이에나들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가끔 유튜브 통해서 어떤 설교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돼요. 저도 설교 듣는 걸 참 좋아합니다. 때로는 재림교회 목사님들이 아닐지라도 정말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 영상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위안이 되고 마음에 용기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이미 주신 이 하나님의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영감의 글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 말씀이 부족하여, 그것이 부족해서 설교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무엇이 부족하여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우리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매일 내게 주신 눈으로 내가 읽고, 내게 주신 귀로 내가 듣고 묵상하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 이 성경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 우리가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셔서 내 곁에 두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곁에 사람들에게 나눌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 손에 작은 것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저도 어떨 때는 메시지가 매주 너무 비슷하니까 좀 다른 설교를 하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을 만큼 요즘 계속 메시지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 있다. 그거 그냥 묵혀두라고 놔둔 거 아니야. 그거 그냥 집에 쟁여놓으라고 준 거 아니야. 그거 너 먹고 너 잘 살고 너 그냥 누리라고만 준 거 아니야. 그걸 통해 뭐 해라고요? 나누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 같은 기쁨을 맛보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나누는 삶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죠. 그리스도를 배우게 됩니다. 뭘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신 작은 보리떡, 물고기 2마리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 곧 그분의 품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게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뭐 하시는 은혜요?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분처럼 나도 뭐 해봄으로 내 손에 있는 작은 것들을 나누어 줌으로 그분의 품성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요,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갈 게 없어요. 아무리 많이 모아봐야 그 죽음의 골짜기에 넘어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이용하여, 그것들을 통하여 배우게 된 그리스도의 품성은 죽음 넘어 영원한 세상까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의 재물을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함으로 그의 재물을 하나님의 보좌 옆에 쌓아둘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함으로 그 재물들이 그렇게 사용되면 그게 어디 쌓인대요? 그대로 하나님 보좌 옆에 쌓인대요. 기록이 돼 쌓이는 거예요.
준영, 이거 했어. 김기술, 이거 했어. 이거 했어.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분의 생명책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뭘 주기를 기뻐하세요? 우리의 기념책 주기를 기뻐하세요. 책을 일부러 2권 두셨어요. 생명책에 그냥 우리 살려놓으시면 될 텐데 그것만 해서 안 돼. 야, 니들이 얼마나 귀한데, 니들이 했던 그거 하나하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내가 여기는데, 그래서 뭐 하려고요? 기록해 놓으시려고. 사람이 그의 재물을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함으로 그의 재물을 하나님의 보좌 옆에 쌓을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처럼 영원한 부를 얻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은 사망이 그를 가난하게 할 수 없다. 다시 얘기하면 영원한 부를 얻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헌신하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써버리는 사람은 사망이 그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도말해 버릴 뿐 아니라 죄로 인하여 줄어든 가능성과 잃어버린 영적 선물을 다시 사람에게 회복시켜 주려는 것이 구속의 목적이다.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행한 선한 행위는 하늘 조정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 어렸을 때 성경학교 하면 그 얘기가 어디서 그 근거가 나오는지 제가 지금 잘 못 찾겠습니다. 그 기억나시나요? 성경학교 할 때 이렇게 종이로 금면류관 만들어지고 면류관 위에 뭐가 있어요? 별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한 사람 숫자만큼 별이 달린다고. 그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꼭 그럴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사람을 돕기 위하여 사용했던 시간, 재능, 재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늘 보좌 옆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쌓여 있다고요. 하늘나라 가면 집 크기가 좀 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때도 큰 집 있으면 좋고 뭐 그러진 않겠지만 하나님 보좌 옆에 많이 쌓아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로 사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 땅에서 부자로 살 수 있으면 부자로 살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혹 이렇게 저렇게 살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 가지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부자로 살아야 돼요. 저축을 하시되 하나님의 나라에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의 삶 속에 살든지 우리는 이제 곧 영원한 운명의 골짜기를 건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날이 생각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자동차 타고 오시잖아요. 요즘에는 굳이 차 사고 안 나도 그냥 쓱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랑 스쳐 지나가면 그게 바이러스를 얻게 되고 생각지 못한 운명을 맞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할 때, 생각지 않은 때 인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늘에서 부유했는지 이 땅에서만 부유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심판이 우리의 무죄를 선언하는 심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유했음을 온 우주 앞에 인정하는 심판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나사로가 했던 그 심판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거지였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늘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하나님은 불러주시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누리고 영원히 즐길 것이 있는 하늘의 부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